로마서 강해가 벌써 7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두 나라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제법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 기독교인과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땅 위에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나라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들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각자의 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고도의 성경적인 해석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언급한 나라는 로마인데 황제가 통치하는 왕국의 형태였죠. 왕이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그런 왕국의 형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 해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정신들을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런 성경 해석은 조금 지양하되 저희가 그 안에 담긴 국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저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구절구절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뜻과 의미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먼저 국가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자, 일반 은총이 있으면 특별 은총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일반 은총만 조금 다루어 볼 거예요.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또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신 은총,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자,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일반 은총인데 정상적인 국가도 일반 은총의 범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경우가 북한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으나 밖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구분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대한민국 어떠세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향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애증을 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도 없어요.
우리는 20세기 초에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망국의 한 주권 없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애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국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주에 넣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특별히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레지스탕스 같은 느낌, 독립군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교회사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 회퍼 목사님 들어보셨죠? 저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한 능력으로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를 적으신 분이에요. 작곡은 하셨는지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작사하신 것은 분명하죠.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병자가 광장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볼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신데도 총을 드셨어요. 그래서 레지스턴스 활동을 하셨어요. 되게 독특한 이력의 그런 목사님이신데, 자,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폭주할 때는 기독교인들의 자세, 마음의 자세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새들이 마땅히 달라져야겠죠. 마땅히 달라져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세금이에요. 대표적으로 조세와 관세, 세금을 언급하셨어요. 참 흥미롭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예민한, 아주 민감한 그런 주제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국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는 편치 않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나 동시에 세금, 정상적으로 거쳐지는 세금이 국가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부인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적정선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이 땅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도 해야겠고요. 또 공무원들께서는 적정선의 세금을 또 잘 걷어 가셔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써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성도총회 했지만 교회 살림이 있고 가정 살림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살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국가의 나라 곳간에 도둑들이 많으면 안 되겠고, 그렇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깨끗하게 집행해야겠고, 모든 것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 청렴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세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처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처음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중증 환자로서 병원에 가셨는데 원무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를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그분이 뭐 설명하시는 게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래서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뭐 얼마큼 이제 의료보험에서 얼마큼 나가고 뭐 아버님이 치매 환자시니까 또 국가에서 이만큼 해주시고 또 아버님께서 파킨슨이 있으시니까 또 이만큼을 빼주고 또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적어졌어요. 굉장히 적어졌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죠.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한켠에 야, 이거 대한민국이 어쨌거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구나. 근데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어쩌거나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뭐 요즘에는 종교인들도 세금 내니까요. 이런저런 이제 세금을 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경찰청 범칙금 좀 나온 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일 전혀 없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세금 그것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포함되어져 있다. 나라가 잘 운영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있게 쓰여질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의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또 오늘 뭐 다루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로 또 충분히 성경적인 이유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140년 전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팔도강산의 구국기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한말의 정세를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전쟁통에는 평화와 회복을 위해, 가난한 시대에는 경제 부흥을 위해, 정치 불안기에는 정치적인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한국 교회가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또 응답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세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고 또 그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던 많은 복을 부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이 나라는 이제 3년 연속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차지하였어요. 또 힘이 없어서 늘 위태로웠던 이 나라는 이제 군사력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을 불러요. 온 세상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이다, 그것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유난히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 또한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한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회복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간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도 저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 곳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겠습니다. 정치가 선준화되고 나눔의 경제가 실현되고 문화는 건전하고 사회는 안정적이 되어야겠어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야겠습니다. 특별히 시대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등등등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 그렇게 설교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단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